목요일에 수업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ETL에 다시 일정과 관련해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화요일 강의는 원래 대면으로 하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 밤인데 제 목소리도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물론 그 목요일 24일은 자율 수업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9일은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종교 체험 부분을 다루면서 크게 누미노제 체험과 신비 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서구 유일신 종교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 바울의 다메섹 체험까지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루터의 탑 체험이 되겠는데요. 모세가 유대교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라면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고, 루터는 그 기독교가 또 15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나면서 그때 기독교는 가톨릭 교회였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 한마디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보고, 교회 개혁, 즉 종교 개혁의 어떤 선봉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바로 이 루터가 겪었던 종교 체험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죠. 전 시간에 우리가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학, 즉 법대에 진학을 해서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만나서 벼락이 치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즉사했고, 벼락은 끝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루터가 땅에 엎드리면서 Help Saint Anna,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나를 살려주소서, 한번 위급한 순간에 찾았던 인물이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의 외할머니 성 안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 안나는 가톨릭에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광산촌에서 자랐던 루터에게는 어릴 시절부터 매우 익숙했던, 그 위기 순간에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I will become a monk. 나는 멍크가 되겠다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그 얘기 뭐죠? 한마디로 법대에 때를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사는 수도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머니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도에 있습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에 신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 이번 수술 잘 되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약정을 하잖아요, 하느님한테. 그러고 나서 딱 정말 어머니 수술이 잘 돼서 이게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약속을 했잖아요. 다소 고민이 되지만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 일정이 바쁘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니기도 하고. 그렇다면 물론 이제 또 보통 사람들은 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다니다가
또 약간 흐지부지되는 이런 경우가 또 우리의 범부 중생들의 삶입니다만, 루터 같은 경우도 살았어요. 루터도 고민했다 그럽니다. 2주 동안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률가의 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성공의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런 세속적인 거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살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결국은 약속대로 수도원으로 지켜간 겁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냐? 20대 초반, 22살 정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학생들도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드디어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돼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해 나간 겁니다. 근데 당시 루터는 굉장히 정말 철저한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해서 그런지 정말 철저한, 당시 중세 수도사 또는 수도원에서는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금욕적인 게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도사들도 자기가 생활하다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짓게 되면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우리 앞 강의에서 그때 고해성사 세븐 세크라멘트 하면서 그때 기독교 왕국 시절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 사제들도 동료 사제를 찾아가서 그 앞에 서 고백성사를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 두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산타 스칼라라고, 지금 로마에 가시면 거기 이제 관광여행 가면 그 바티칸에서 좀 멀리 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당 형태로 된 계단이 하나 있어요. 이 산타 스칼라는, 산타라는 건 성스러운,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스칼라는 계단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계단이 뭐냐?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계단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뭐 예수가 올라갔었던 뭐 이런 계단이다, 이런 게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든 그때 있던 계단을 다시 로마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계단이 28계단인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요?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 고행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의 어떤 옛날 십자가에서 죽음, 고통, 그걸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루터도 여기 바티칸까지 와서, 로마까지 와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또 내려오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떳떳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세 번째 이 건물이 나오죠. 여기 루터가 사실은 기숙했던 수도원인 동시에 이제 학교가 딸려 있었는데, 여기 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루터의 이제 방이 있었어요. 서재 비슷한 거. 왜냐면 루터는 당시에 비텐버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수도사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바이블은 평신도들은 볼 수 없었지만 이 신학교 교수라든지 이 수도사들은 물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성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그걸 이제 한 어느 날 딱 이 탑이 달린 방 밑에서 평소처럼 이 성경책을 딱 펼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는 우리가 바로 전에 봤었던 사도 바울, 다메섹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쓴 서신입니다. 그게 신약 성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7절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내용이 있다가 끝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루터는 항상 이 부분을 딱 읽다 보면은 두려움이 떨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전면에 부각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언제든지 심판하는, 이런 식으로 루터는 수도사로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식의 것이 머리에 칵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뒷문장이 사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뒷문장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별 뜻 없이 넘어갔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고행이나 금욕과 같은 걸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루터는 고행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러한 어떤 인간이 주도하는 고행과 금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며 죽어갔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줄 것이다. 그걸 여기 한자로 보면 이신칭의란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써,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진다 라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사실은 밑바탕에 있는 핵심이 되는 이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번 학기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독교의 이상적 인간상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좀 나란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바로 루터가 이 탑이 딸린 방에서 탑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두려운 하나님만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가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지금 상식이지만 이때 중세 가톨릭만 하더라도 믿음에 의한 구원보다는 행위를 통한 구원, 고행을 통한 구원, 이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죠. 그 순간 루터가 이 체험을 나중에 이제 회고한 건데,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는 황홀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루터의 체험을 born again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born again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죠. BBC 방송을 다룰 때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을 분석할 때 나왔던 용어죠. 루터도 사실은 그 전까지 수도사로 생활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뜨거운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없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새롭게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한마디로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루터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실이 행위나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증거로서, 그 열매로서 선행을 행한다. 이걸 바꿔놓은 거죠, 순서를.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의 사실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루터가 이때 이 탑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새롭게 발견된 은총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정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에 대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역설적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인간상이고 또 기독교의 어떤 신앙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루터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니까 어떤 탑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루터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타락한 거가 새롭게 보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장을 내죠. 여러분이 잘 아는 95개조 이
대자보, 이런 뭐 면죄부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하다가 결국 이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여기서 파문당하죠. 근데 이 무렵만 하더라도 이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10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장작불 위에 화형당했을 텐데 이때는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형까지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은 당시 루터가 수도사로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당시 수녀들 중에 일부가 루터를 찾아와서 자신들도 함께 이 교회 개혁에 합류하겠다 했는데 그때 수녀 중에 하나 이 까타리나라고 하는 이 수녀가 루터를 만나서 함께 일하다가 둘이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예, 난리가 난 거죠. 예, 독신을 서약하고 수도자가 된 사람하고 수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루터는 교회 개혁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인간적인 어떤 정욕 이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막 돌고 심지어는 당시에는 팜플레트가 많았고 인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금속 발자 이런 게 그래가지고 루터를 이제 비난하는 공격하는 이런 팜플렛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루터의 엄마가 사탄과 결합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뭐 사탄의 자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팜플렛으로 돌고 이런 식이었던.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등장했고 결국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 어떻든 루터의 종교 체험 세 번째 탑 체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체험은 이슬람. 우리가 유일신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무하마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유일신 종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무하마드의 종교 체험을 히라산 동굴에서의 종교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여기 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근처에 가면 히라산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무하마드가 했던 체험이 이 체험입니다. 원래 무하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부부 밑에서 태어났는데 무하마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복자라 그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간 무하마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또 태어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갔어요. 완전히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친척 집에 의지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는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낙타를 끌고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카라반이라고 하는 대상인들도 많았는데 무하마드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친척 중에 삼촌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무하마드를 어디에 취직을 시켰어요. 어디에 소개시켜서. 근데 그 취직한 데가 어디냐?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인데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디자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정말 수백 마리 낙타를 거느리고 무역업을 행하고 있었던 대상인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여성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남편도 대상인이었죠.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있었는데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해서 또 무역업에 종사하는데 두 번째 남편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무하마드라는 청년을 딱 이렇게 면접을 보고 딱 이제 뽑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하마드라는 청년이 매우 성실해 보이고 또 인간성도 좋고 또 아주 인상도 좋고 또 일을 시키면 아주 또 잘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 하디자는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벌써 결혼했던 경력을 갖고 있었고
요즘 말로는 돈 많은 여자 실업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무하마드는 당시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디자가 딱 판단하기로 무하마드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고용주와 이 피고용인의 관계, 종업원의 관계는 아마 있기에는 가까운 관계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기 비서실장을 시켜서 무하마드에게 딱 자기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딱 무하마드를 찾아가서 무하마드, 회장님께서 너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하마드가 잠시 고뇌에 빠지죠. 자기보다 15살 연상이고 자신의 주인인데 그 두 번이나 결혼했던 경력의 소유자인데 과연 내가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잠시 생각하다가 곧바로 That's okay 딱 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수락합니다. 그 순간 무하마드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개 평사원에 불과한, 한마디로 낙타 따라다니던 일개 종업원이 한순간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대기업 총수의 자리에 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총수니까. 근데 무하마드는 원래 젊은 시절부터 상당히 종교적인 기질이 풍부했던 사람 같아요. 그 틈만 나면 어떤 동굴 속에 가서 사색에 잠기고 이런 식의. 근데 지금 그동안은 낙타 따라다니고 심부름을 하려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딱 하디자하고 결혼하니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하디자에게 맡기고 또 밑에 실무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틈만 나면 이 하디, 뭔가 키라산 동굴, 자기가 옛날에 가끔 갔던 여기를 가서 동굴 속에서 탁 사색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세 번째 그림이 나와 있죠. 컴컴한 동굴 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동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물론 아랍어로 들리겠죠. 아랍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도 여기 쓰여 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온몸이 뭔가 꽉 조여진. 근데 그때 무하메드가 했던 이 체험이 어떤 체험과 유사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버스 타고 가다가 또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서 있던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 혹시 본 적 없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간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질병,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그 간질이 뇌에 뭐가 좀 전두엽 쪽에 약간 이상이 이거로 보는데, 근데 무하마드가 한마디로 알라를 만나는 이런 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무하메드가 온몸이 꽉 조이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끄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끄라란 말 여기 이거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 뜻은 일그라입니다. 이상하게 발음 비슷해요. 우리나라 일그라와 아랍어 이끄라가 우연의 일치인데 어쨌든 읽어라. 만물을 창조하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때 나온 게 누구냐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온 겁니다. 천사는 메신저 아닙니까? 알라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라가 자기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을 보내서 무하마드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어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다가 다시 읽어라. 그분은 가장 은혜로운 분. 창조주 강력한 절대자 앞에 뭔가 확 사로잡히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 공포의 감정이 밀려오는데 근데 그분은 가장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매혹과 황홀의 감정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이 체험이 바로 무하마드가 히라산 동굴 속에서 했던 체험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세, 버닝 부시 익스피리언스, 예수를 만날 때의 사도 바울, 루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온몸이 떼굴떼굴 그런다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황홀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하는 사실이죠. 근데 무하마드는 또 동굴 속에서 알라를 만나면서 일어났던 역동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는 거죠. 신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시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네 번째 그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전파하는 겁니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해라. 근데 당시 아랍에받는 다신교가 많았거든요. 우상숭배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하나씩 정리하고 정복 과정도 들어가죠. 왜냐면 그 무하마드에 반항하는 또는 무하마드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전쟁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승리해서 지금 마지막 이 그림, 이 뭔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바라고 하는 이슬람에서는 우주의 중심이죠. 검은 천이 들려있는 이런 식의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또는 종교개혁과 같은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변동 또는 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체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 이 누미노제 체험을 어떤 식의 용어로 했죠? 예루살렘형 종교전통이다 라는 말을 앞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공통의 성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을 가본 학생도 있을지 모를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Old City 구시가지예요.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구시가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죠. 근데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사방 1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 캠퍼스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 뭡니까?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그러니까 옥색, 약간 옅은 옥색인데 A와 D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기독교 구역이다.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A는 크리스찬 쿼터, 그 다음에 D는 아르메니안 쿼터.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흑해와 카스피해 그 사이에 보면 세 나라가 있는데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근데 바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 국교로 수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들은 일찍부터 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지트를 건설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건 넓은 의미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A와 D를 합쳐서 우리가 크리스천 쿼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동쪽 동북 쪽에는 여기 핑크빛으로 무슬림 쿼터로 되어 있죠. 무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죠? 옐로우 주이시 쿼터 아마 유대인 또 유대교 거주 지역이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이렇게 딱 서로 블록을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실제로 여기도 오른쪽에는 그걸 좀 자세히 해놓은 건데요. 기독교의 여기 성지가 성묘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가 매장됐던 그 무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됐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기 벽에 기대서 기도문을 읽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슬람 사원이 있죠. 아크샤 모스크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또 여기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면. 맨 왼쪽 아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성지순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또 독실한 복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대충 한 2주 정도 순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관광 수입이 올라오니까. 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전통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누미노제와 대비되는 이 종교 체험을 우리는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mystical experience. 근데 신비란 말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너무 좀 모호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하다가 이거 뭐 이상한 거 보면 야 신비하네 뭐 이런 식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어떠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냐면 여기 주객합일, 주객일치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신비 체험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보통 강의실이 유리창으로 양쪽에 유리창이 있는 강의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계절, 지금이 4월이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또는 5월이나 6월, 4월 봄부터 여름까지는 캠퍼스에 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창문 바깥에 보면 꽃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때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1학기 때죠. 막 이제 파워포인트 펴놓고 또는 뭐 옛날 칠판에다가 막 하면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보면 일부 모범생들은 다 앞에 앉아서 집중하지만 또 일부 어떤 학생들은 주로 뒤에 앉아 있다가 주로 칠판 내지는 앞쪽보다는 주로 창밖을 내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뭐 창밖을 응시한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을 제가 가끔 또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 창밖을 내다보는 학생이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장미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걸 제가 또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 학생이 한마디로 주객 일치의 경지, 주객 합의, 장미와 하나가 됐으니까 나이가 주체이고 장미가 원래 객체잖아요. 둘은 다른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고방식 밑에 깔려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신비 체험이 주로 나타나는 종교 전통은 어디냐? 우리가 앞에 누미노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고전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유일신 전통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 체험은 주로 동양 고전 종교. 이때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로 대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되겠죠. 그 인도에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와 같은 종교가 고전 종교로 있고 중국에는 유교, 도교와 같은 고전 종교가 있겠죠. 근데 이런 동양 고전 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가 서구 고전 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한마디로 신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원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원론이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 동양 고전 전통에 오게 되면 신과 인간의 대비 구조보다는 대우주와 소우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보다는 매크로코스모스와 마이크로코스모스의 개념이 전면에 부상한다.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라는 게 뭐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우파니샤드 전통. 우파니샤드는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인도, 힌두교 전통에서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 우파니샤드는 뭐 인도 사상, 인도 철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인도에서는 종교와 철학이라는 게 사실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서구 철학의 어떤 관점에서 인도 종교, 인도 철학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지 동양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구별 자체가. 어떻든 우파니샤드 전통에서 보면 바로
이 대우주와 소우주의 도식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걸 여기 오른쪽에 그림으로 그렸어요. 예,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처는 이 딱 가운데가 딱 경계선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같은 원으로 돼 있죠. 큰 원이 브라흐만, 작은 원이 아트만, 큰 원이 대우주, 아트만이 소우주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면 이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 본질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브라만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나 알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종교에서 야훼나 알라는 뭐예요? 창조주로인 동시에 뭐예요? 은총과 사랑의 신, 정의와 자비의 신, 이런 식의 뭔가 인격성을 지닌, 그래서 인간들에게 기도와 예배를 받고 또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해서 때로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고 때로는 은총을 베풀어주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 되는데, 동양 고전 종교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프린시플, 하나의 원리로 존재한다. 그걸 초인격성 또는 비인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라나 야훼 같은 그런 어떤 인격적 의지와 유사한 이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성을 탈각시킨, 그래서 우주의 원리, 이법, 이치, 어떻게 보면 삼라만상의 이치와 같은 이런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브라만과 같은 대우주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우주라고 하는데 인간에 비유하자면 우리들 개인들은 하나의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소우주 아트만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짓자와 순수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도 종교 전통 또는 우파니샤드 전통의 맥락에서 보면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범부 중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거짓자, 한마디로 무지와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짓 가짜죠. 거짓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트만은 뭐냐? 그러한 무지와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재의 나를 넘어선 나의 가장 심층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참된 자아, 참나, 또 한자로는 진나, 참 진짜에다 나 짜서 진나라고 얘기해요. 순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싸우고 경쟁 이런 나는 거짓자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가장 심층 속에 참된 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발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고 발현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때 순수자를 여기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내면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그 아트만은, 그때 참된 나는 바로 우주의 원리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우주와 소우주가 사실 근본에서는 하나인데 그거를 일반 범부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착과 욕망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을 찾는 거, 이건 결국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때 이런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이 동양의 수행자들은 어떠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바로 누미노제 체험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피조물 감정이란 말을 써요. 감정의 측면에 초점을 두면 피조물 감정. 한마디로 절대 타자 앞에 단독으로 마주섰을 때 아브라함 전통의 신자들은 뭡니까? 투레멘둔과 파스인항이라고 하는 전율과 매혹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이율 배반적인 양가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수행자들은 어떤 절대 타자 앞에 탁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 가부좌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수행자들의 모습. 이들은 순수 의식의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매혹, 황홀 이런 식의 어떤 역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합일의 체험, 득도의 체험 또는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는 그걸 이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우주와 합이라는 거잖아요. 또 동아시아적으로 하면 도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 근데 이 우판샤드에서는 그거를 특히 여기 타트밤 아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버마 일이요 또는 버마 일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타트밤 아시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죠. 범이라고 하는 게 브라만, 아라고 하는 게 아트만. 브라만과 아트만은 일이요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명상 수행을 통해서 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자기도 모르게 타트밤 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동아시아적으로 하면 천인합일, 하늘과 내가 하나로 합이라는 이런 경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순수의식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것이 바로 이 동양 고전 종교고요. 그때 그 몸짓은 바로 프랙티스하고 메디테이션 나왔습니다만 이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수행이란 말을 번역한 거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이란 말을 번역한 건데 프랙티스 이 말은 그냥 제가 아마 강의 안에서는 여러분들 뺐을 겁니다. 굳이 뭐 이것까지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수행 중에 명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명상은 수행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어떻든 명상 중심의 수행법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가 되고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러면서 순수 의식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는 양파 껍질 벗기기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양파 껍질 벗기기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는 미리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 뭐 가지, 오이, 그다음에 뭐 무, 배추 이렇게 사는데 그때 빠지지 않는 게 양파 아닙니까? 예. 근데 양파는 딱 보통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사다 보면은 뿌리가 같이 있어요. 심지어 뿌리에 막 흙도 묻어 있어요. 그리고 껍질이 보면 막 부셔지고 아마 좀 지저분해 보이죠?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 양파를 딱 싱크대에서 식칼을 가지고 그 뿌리 쪽 거기 밑둥을 탁 내리치면 쫙 밑둥이 날아가죠. 그다음 위쪽 거기도 딱 내리치고 그 다음에 껍질을 하나씩 벗기면 어떻습니까? 잘 벗겨지죠. 근데 겉에 있는 껍질은 막 흙도 묻어 있고 막 푸석푸석거리고 뭐 좀 지저분한데 껍질을 벗길수록 안에 들어가면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면 물로 닦지도 않았는데 정말 깨끗한 양파가 하얀 양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국집에 갔을 때 딱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종업원이 딱 와서 컵에다 물 따라주고 그러면서 옆에 같이 놓는 게 뭐죠? 보통 작은 종지 그릇에 양파 다진 거 잘게 다진 딱 그 양파 어때요? 거기다 식초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 순수 그 자체 아닙니까? 바로 이 동양의 고전 종교의 수행자들
번뇌와 무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범부 중생의 단계에서 무지의 껍질, 욕망의 껍질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욕망이 사라지고 무지가 점차 사라지면 내 안에 원래부터 깃들어 있던 순수한 아트만, 순수자아, 이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나는 이제 참된 나가 된 겁니다. 진아라고 하는 거죠. 그 힌두교에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참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딱 세상 만세의 어떤 이치가 한 큐로 뚫리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어떤 잡다한 인연이라든지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이런 어떤 순수 의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외적인 그 몸짓과 그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누미노즈 체험하고. 누미노즈 체험 뭐 있어요? 두려움과 황홀이 교차하면서 온몸이 나가 떨어지면서 땡굴땡굴 구르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체험이라면 동양의 수행자들은 어때요? 여기 지금 사진 그림들 보세요. 어때요? 딱 가부좌 자세로 딱 고요함, 평정, 아마 고요와 평정의 상태. 그때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 뒤에서 뭔가 우주의 어떤 빛이 들어오면서 딱 하나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용어 중에 법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법열은 주로 불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법법자라고 보통 했는데 로스쿨 할 때 실정법의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다르마,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식의 영화도 있는데 그 달마라고 하는 게 다르마하고 그게 바로 한자로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 우주의 이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진리인 다르마를 깨달았을 때 또 그 하나가 됐을 때 이 열자가 무슨 열자인 거예요? 희열, 어떤 기쁠 열자거든요. 한마디로 우주의 어떤 이치를 깨달았을 때 온몸이 다 뒹굴어 떨리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딱 보세요. 표정이 어떤 거예요? 은은한 미소가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의 미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반가사유상이라는 거 가끔 봤어요. 반가사유상. 사유하고 있는 뭔가 어떤 은은한 미소, 어떤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뭐 인상을 찡그리고 공포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신비 체험은 상당히 그 성격이 누미노즈 체험하고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글자로도 났습니다. 타트바 마시가 바로 자기 내면으로 여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바로 이 신비 체험, 네, 미안합니다. 이 신비 체험이 등장하는 이러한 종교 전통을 우리가 예루살렘형 종교 전통과 구별해서 바라나시형 종교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힌두교의 성지, 이거 인도 종교들의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카운터파트다. 그다음에 보리수영 종교 체험이다. 우리는 그 누미노즈 체험을 떨기나무형 종교 체험, 그러니까 모세를 첫 번째 주자로 우리가 보면서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이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식물, 도시가 아니라 식물을 또 비유했을 때는 보리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했던 체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nthropocentric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세오센트릭이란 말과 대비되는 것이죠. 유대, 기독, 이슬람이 신 중심의
그러니까 인간이 없어도 신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신이 더 먼저죠. 그 모든 게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self-centric, 신 중심이라면 동양의 종교는 그런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한번은 참 나를 찾아가는, 이게 사실은 수행과 구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nthropocentric, anthropos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의 어떤 인간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누미노의 체험은 모세부터 무하마드 에리가 4명이나 되는 인물의 구체적인 종교 체험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신비 체험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해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리수 체험 정도만 하나 했는데, 이게 바로 고타마 시다라트가 했던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제가 직접 다루지 않을 거고요. 뭐 대략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또 왕자로 태어났다가 출가했다가 고행, 그 다음에 보리시나무 밑에 여기서 깨닫는 거죠.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설법,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했고, 이게 바로 불교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의 종교 체험을 거쳐서 새로운 종교,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이런 어떤 구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라나시형 종교전통이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바라나시는 여기 지도를 보면, 인도는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 위쪽에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인더스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겐지스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겐지스강 쪽에 중류쯤에 바라나시, 옛날에는 베나레스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주로 표기했는데 요즘은 현지 발음을 중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봄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뭄바이라고 부르고 있고, 옛날에는 캘커타라고 불렀는데 요즘 콜카타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맥락에서는 바라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보면 Holy City of Indi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의 성스러운 도시 나와 있고, 거기 가면은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성지 순례 코스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누미노제와 신비 체험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또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요 그림 2개가 양 종교 전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신 앞에 전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무릎 꿇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한마디로 무릎 꿇기의 종교라면 기본형이, 이 동양 고전 종교는 사실은 그렇게 무릎 꿇고 숭배할 대상이 없잖아요. 뭐 기도를 들어주거나 오늘 심판하거나 이런 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한마디로 무지와 욕망을 제거하는 수행, 딱 가보자 들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참 나를 찾아서 가는, 이런 식의, 이걸 아까 우린 양파 껍질 벗기기다 이렇게 2개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양대 종교 전통 속에서 최고의 존재, 가장 참된 거가 뭐냐? 야훼나 알라와 같은 인격성을 띤 존재가 누미노지 체험의 배후에 있다면, 신비 체험의 배후에는 브라만,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교 쪽에서는 천,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건 뭐 도교나 유교 다 등장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우주의 원리로 등장하고 있죠. 그 세계관을 보면 듀얼리즘이라는 게 이원론 아닙니까? C는 C가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처가 아니다. 모니즘 이론론은 뭐예요? 아트마는 브라만이다. 무릎 꿇기, 양팔껍질 벗기. 역동적, 또 평온함. T는 트레멘드, F는 파시나이즘. 그 다음에 이런 식물과 도시의 비유. 신중심, 인간중심.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다 보면 학생들 중에는 그럴듯하네.
이 서구 종교와 동양 종교는 정말 이게 상당히 정말 대조적이네 라고 하면서 뭔가 고개를 끄덕 어려지는데, 근데 딱 듣고 있던 학생들 중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하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는 불교 신자인데, 그럼 불교 신자라면 동양 고전 종교니까 기본형이 뭐예요? 명상 수행 아닙니까? 그럼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탁 허리를 딱 세우고 딱 이렇게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거의 못 봤고, 오히려 입시철이 되면 손자가 이번 시험에 좀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 뭐 심지어 1000일 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아니 이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른 건가? 부처님이 거의 뭐 기독교인들의 하느님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종교 체험을 기본형을, 지금까지 누미노제와 신비 체험을 했지만 이제는 예외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전통 속에는 원래 누미노제 체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뭐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부 흐름 속에서는 동양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신비 체험의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비주류죠. 이거는 또 거꾸로 이 서구 종교가 아니라 동양 종교 전통에서는 신비 체험이 일반적인데, 거기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신들에 대한 숭배와 예배와 같은, 그래서 누미노스 체험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게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 두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구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 체험, 유신론적 신비주의 전통이다. 한마디로 신비 체험 또는 신비주의는 동양이 먼저 연관되는데 서구에서도 그런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대교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이슬람 신비주의가 비록 소수의 소수 집단에서 예외적으로 등장하지만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상화도 나와 있는데, 이분은 도미니크의 소속 수도사다. 이게 가톨릭 교회는 수도원이 많잖아요. 도미니크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베네딕트에도 있고, 뭐 프란시스코에도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은 도미니크 소속입니다. 근데 이름이 보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마이스터란 말은 지금도 우리 일상 용어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마이스터는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 장인 뭐 이런 식의 뜻입니다만은, 이 독일 계통에서 이 마이스터란 말이 쓰일 때는 상당히 존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존경의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중세 수도사라서 굉장히 대가급에 속한 사람이고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종교적인 체험이 여기서 보면 신비 체험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어떤 식의 체험을 했느냐? 이 사람은 당연히 수도사니까 출발은 당연히 밑에 보면은 God, 카톨릭의 신,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에 대한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겠죠. 수도원에 있으면서 함께 뭐 미사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예배와 경배를 신에게 드렸는데, 그때 신은 뭐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은 다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자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래서 당연히 피조물 감정, 피조물 의식을 갖고 출발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카톨릭 그 수도원 그 골방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 여기 보면 이제 God Head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God Head. 이 God Head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 표기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계통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트하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고트라고 하는 게 독일어에서는 이 영어 갓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었죠. 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추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어떻든 제가 가끔 이제 또 기말고사에 키워드를 낼 때 이 갓헤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갓헤드가 딱 나오면 무신결에 갓, 헤드. 그러니까 갓은 신이고 헤드는 머리니까 신의 머리. 심지어 어떤 학생은 신의 머리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안에 써서 스스로 고통을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God Head는 사실은 옛날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도 현대말이 있고 고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도 현대말이 있고 고어가 있는데 요즘은 이 head란 말보다는 HOOD 그러니까 God Hood 여러분들 HOOD로 끝나는 영어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게 있죠? neighborhood, 그러니까 이웃. 그 다음에 brotherhood, sisterhood. 그때 뭐 형제애 또는 뭐 자매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brother나 sister가 갖고 있는 인격성에서 추상적 의미가 보여되죠. 그러니까 형제 정신이랄까, 형제애랄까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 후드란 말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갓에 대해서는 갓 후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갓은 신이지만 갓 후드 그러면은 신성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또는 신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God beyond God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 너머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있는 God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너머에 있는 신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Godlight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인격적 속성을 갖고 있는 야훼 하느님 너머에 있는 초인격적인 또는 탈인격적인 실제. 그래서 이거를 갓은 갓 헤드의 마스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느님은 사실은 갓 헤드라고 하는 우주의 어떤 추상적 원리, 신성, 신격이 인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인격성의 가면을 쓰고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의 신 자체는 신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성 너머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근원적인 존재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는 가면이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모습에도 딱 자비와 또는 어떤 정의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수도원 골방에서 어떤 묵상에 빠졌다가 또 보니까 그런 갓 헤드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 여기 보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사용한 용어인데 자아의 표층을 뚫고 에고의 표층을 뚫고 초탈 돌파. 이건 에카르트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원래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뚫고 영혼의 심층에서 신성과 합이라는 이런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예배와 경배, 뭐 찬송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어떤 평소에 우리 일상적 자아가 아니라 그 표층을 뚫고 들어간다. 그 깊은 자기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의 어떤 심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동양의 수도자들이 거짓 자아의 어떤 무지와 욕망을 타파하고 자기 가장 깊은 차원의 순수 자아를 만나듯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일상적 자아의 표층을 뚫고 자기 깊은 영혼의 심층에서 만나는 존재가 바로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티컬 유니언 with God had라는 말을 쓰는데요. 신성과의 합일이죠. 신비적 합일. 근데 이때는 고요와 평정의 감정이 나타난다. 뭐 두려움, 공포, 뭐 이런 황홀 이런 어떤 역동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동양의 구도 수행자들이 하는 아까 타트밤 아스이라고 하는 버마 이리였던 상태, 우주의 이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체험은 아브라함 전통 속의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에카르트의 하나님과 불교의 공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즘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대화, 만남을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동양 종교를 연구하거나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같은 누미노저 체험이 유발되는 아브라함 전통은 뭔가 좀 수준이 낮아 보이는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뭐 세상을 창조하고 뭐 인간을 심판하고 뭐 그러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완전히 누미노스 체험 같은 거 일으키고 이게 뭔가 좀 차원이 낮아 보이는 이런 식으로 봤는데 에카르트라고 하는 가톨릭 수도사의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동양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개념이다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공의 상태와 사실 에카르트가 추구했던 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에카르트를 징검다리로 해서 현대 서구 신학과 동양의 종교가 서로 대화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 동양 전통 속의 누미노이체입니다. 원래 동양 전통은 기본형이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 명상, 요가, 참선 이렇게 되는데 이 동양 전통에도 누미노지 체험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동양 전통에도 인격신이 등장해서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 대상으로 하게 돼. 그거를 여기 박티 전통이라고 썼어요. 박티는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여기 빨간 글씨로 믿을 신자에다가 사랑의 자. 한마디로 신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박티란 말로 합니다. 한번 힌두교 안에서도 인도 종교 안에서도 어떤 신들이 등장해서 그 신들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열렬한 봉헌 봉헌이라는 게 예배와 경배를 바치는 거죠. 또 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티라고 하는 것은 신의 또는 봉헌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명상 전통에서 요거는 우리가 앞서 브라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었죠. 근데 그때 우주의 원리로서의 브라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니르구나 브라만이었다. 근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니르구나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브라만이라고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등장하는 사구나 브라만과 구별하기 위해서
동양의 고전 전통에서 등장하는 그 대우주로서의 브라만은 니르구나 브라만이에요. 그러면 이 니르구나가 무슨 말이냐? 이 구나라고 하는 말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어떤 인격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를 갖고, 형상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또 어떤 나름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구나. 근데 니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니르 그러면 접두사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뭇이 없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 아마 구나를 지니고 있지 않은 브라만. 즉 속성이 없는 브라만.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이런 브라만. 그러니까 우주의 순수한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 초인격. 합일의 대상일 뿐이죠. 그런데 인도 종교 전통 속에서 부대에 사구나 브라만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사구나 할 때 사라고 하는 말은 니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있을 유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화를 지니고 있는 브라흐만. 한마디로 인격성, 즉 이름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도 갖고 있고 어떤 또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브라흐만 개념이 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브라흐만이 나타나는 게 이스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 하에서 인격신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앞서 말했던 수행 전통에서는 이런 인격식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딱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바라. 근데 구체적으로 이스바라가 뭐냐? 비슈누나 시바와 같은 구체적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구나브라만과 이스바라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신으로 나타났을 때 비슈누 신이 등장하고 시바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슈누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때 언제 나왔었죠? 비슈누? 그때 우리가 종교 포용주의 다룰 때 힌두교에서 나시아바타라 이렇게 하면서 불교의 부처님을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로 흡수하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힌두교의 사실은 탑 클래스에 속하는 최고 신에 속하는 이 비슈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힌두교에서. 지금 여기 보면 비슈누가 이 모습이 있잖아요. 뭐 손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여기 실제 사람들이 집회할 때 이 비슈누 여기 그림 갖다 놓고 또는 상을 갖다 놓고 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부흥회라든지 예배와 집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슈누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사랑, 자기들을 막 바치는 이렇게 하면서 이때 격정적인 종교 체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이 누구냐? 이 시바. 어떻게 보면 비슈누하고도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 시바 신인데요. 이 시바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뭐 시바스 리걸 이렇게 해서 양주도 떠오르는데 어떻든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시바의 조상 앞에 탁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의 어떤 종교 전통, 종교 모습 이게 바로 박티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하레 크리슈나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한 종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서 1960년대 이후에 활성화된 집단인데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비슈누 신의 또 아바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크리슈나 그 자체가 또 신으로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사람들 딱 표정 보세요. 뭔가 탁또 이게 모습이 단순하게 딱 명상하는 게 아니라 신 앞에서 뜨거운 감정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역동적인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이 동양 종교 전통 속에서도 이 박티 전통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인격 신에 대한 숭배가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배와 경배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믿음과 어떤 그런 헌신 속에서 아주 역동적인 우리가 노미노 체험과 같은 이런 체험이 발견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신해란 말을 썼는데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신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 이창동 감독의 2007년에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전도연이라는 여배우의 이름이 신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신애라는 이름은 제가 출석부를 가끔 보면 이번 학기에는 이 신애라는 이름이 없는데 여학생들 중에 보면 이신애, 박신애, 김신애 이런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뒷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기독교 집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신애라고 하는 말은 믿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에서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하나가 빠져있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열렬한 뜨거운 믿음,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신망의 삼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김신혜나 이신혜 같은 경우는 그 크리스찬 집안에서 그 부모님이 야, 너는 앞으로 신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믿음과 이 사랑, 신과 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소망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여태까지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출석부를 봤습니다만 김신애는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김망애라든지 방망애는 아직까지 발견이 못했어요. 뜻은 좋습니다. 소망과 사랑 속에. 근데 이름에 망해? 뭔가 망해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뜻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한 발 더 나가서 소망과 믿음 속에 살아가라. 그럼 망자와 신자를 그래서 김망신, 방망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다 패가망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망자는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사람 이름 중에 망자가 들어간 것은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고려 시대 때 망이 망소인한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망자 등장하고 있잖아요. 매우 이례적인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예, 시간이 많이 다 넘어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